예수님께서 신약성서 재림을 260장 318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신약성서의 제대로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46번 그리스도의 재림 7번째입니다. 주님의 대림에 대하여 신약성서의 제자는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네, 두 번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 농부는 그렇죠. 씨앗을 뿌렸으면 그 추수할 때 열매를 바라보고 씨앗을 뿌리고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똑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추수할 그 곡식을 바라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오래 참고 그리고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는 길이 참으라고 했는데 왜 오래 참으라고 했을까요? 왜 오래 참으라? 주님이 오실 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모두가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오신다 얼마나 많이 했어요. 뭐 어떤 아이가 뭐 신동 아이가 그랬고 누가 뭐 꿈을 꿨는데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준비하고 일한 들도 그러지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 그때와 그때는 아들도 주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이 헛되게 이렇게 참 떠돌아다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주님이 오신다면은 맞습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말 하는 자. 그게 거짓말이죠.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시기를 말하고 있다면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말 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타는 물에 집어넣는다. 유황불. 이게 둘째 뭡니까? 심판이죠. 둘째 사망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 가지. 그걸 주님이 재림의 시기를 얘기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 다시 부활하셨던 걸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제자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때가 언제냐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사실 주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기 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일까? 만약 예수님이 10일 만에 부활하셔서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걸 알았다면 전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날짜를 약속 안 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세를 받고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 성령이 뭡니까? 아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내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들의 영이 우리 왔을 때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배 자체는 성령과 우리 영, 이 교제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것은 그 사람 뭐예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어요. 교회 나가면 직분 받으면 모태신앙이면 오래 다녔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그러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요? 예. 기원전 600년 전에 뭡니까? 바벨론에 망했고 아수르에 망했고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이 될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의 침략을 당했다가 결국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사람도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 그러면 혹시나 성령 오시면 이 나라가 말하자면 회복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이. 예. 그때도 로마 지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하는 걸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예. 근데 혹시가 그때인가? 예,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니까 혹시가 그때가 아닌가? 제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거 알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예, 도적의 때와 같이, 도적이 오는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오지만 믿는 사람들 그때 가르쳐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기까지는 우리는 아무도 주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 언제 하는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믿으면 안 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도 언제 오신다 언제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성경에 보니까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하기 때문에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죠. 자칫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세 분인가 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에요. 삼위라고.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한 달을 어때요?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학교의 그 성적도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하위권이다. 따져서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그분이 아버지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 위치에 따라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세 분인가 보다. 아닙니다.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성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인간들.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죽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는데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인간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죽이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어떻게 이 죄값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죽으셔서 희생되고 그 죄값을 갚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만 그것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아버지 역할로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아들의 역작으로 빌립보서 2장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희생 제물로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그냥 끝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물건 결국 예수를 위해 무릎 꿇게 하는 그 위대하신 그런 사역을 희생 제물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역, 또 아들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사역. 그럼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사에서 보니까 뭐랬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다음은 입었다. 그게 모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십자가 사역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그리고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이게 몽땅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작은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주가 끝났고 어떻게 해서 질병과 연약함이 해결됐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해결됐고 이 엄청난 걸 십자가 사랑. 그냥 간단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간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해결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끝났는데 주님이 해결했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면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세례요한까지가 율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를 해야 돼요. 그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교회 나가서 앉았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엄청난 역사, 저주 아니면 질병 아니면 연약함과 아니면 죄와 허물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람. 우리 지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엄청난 지식으로 표현이 안 돼. 다 지식에 넘치는 사람. 근데 구체적으로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애기들이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딱 맞고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씩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침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들을 우리가 하나씩 누려야 돼요. 주님은 해놓으셨지만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 하나씩 우리가 뭐입니까? 침노를 해야 돼요. 우리 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갔다 해서 앉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당신은 여기 와서 앉았어요. 축복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되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예배된 장소가 주님 기념한 장소잖아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씩 지켜 행할 때 너희들이 평탄하고 형통하려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해야 돼요. 계속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듣고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실천을 할 때 우리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성자 아들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랬잖아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죠. 왔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이 세 분인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다. 아니, 사역에 따라서 아버지 입장으로서 그 아들 입장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는 제가 아버지예요. 우리 부모에게는 자식이에요.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되고 자식도 그렇게 혼자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지만 또 부모에게는 자식이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혼자요. 남편이 되기도 아들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임무 그대로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거의 십자가 희생점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자. 성령 오시지 않아요? 예. 그리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게 임무 교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 다음에 예,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걸 우리가 그걸 침노하도록 축복을 해 주시는 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자는 교회 아무리 뭐 몇십 년 다녀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그러니까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서 마음으로 기록해라.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보고도 엉뚱한 소리예요. 많이 비판받습니다. 아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 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짓게 해가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축복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믿지 않냐는 거. 예수 그대를 믿어야 예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맞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 주님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니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지만 올라가셨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은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동안에 예, 우리 인간을 지배했던 모든 마귀 권세, 음보의 권세를 주님이 삶 안에 깨트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 책망하고 그 다음 의인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 믿지 않는 거에 책망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자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이 뭡니까? 예,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아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전부 이게 달라요. 예,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알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시기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도 거짓이다. 그리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하시는 사역이 들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산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씩 주님께서 주신 지식에 넘치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내 걸로 얻어 결국 내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 느끼는 게 뭐예요? 꿈으로든 뭐든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면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씩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말씀 한 구절 전부 약속이잖아요. 약속.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드릴 때 그게 의 아닙니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보니까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 참으라. 그러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이제 휴거 될 때까지 길 참으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농부의 예를 들었는데 농부는 어떻게 땅에서 나는 열매를 얻습니까? 예, 우리가 신명기 1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 농부는 그렇잖아요. 이른 비 왜요? 곡식이 싹이 나잖아요. 늦은 비는 보면 추수 때 열매가 익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셔서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렇게 얻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신명기 11장 15절에 보니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않는다. 언제? 우리가 믿지 않으면 결국 농부가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늦은 비 성령, 그러니까 그 시기야, 늦은 비가 올 때가 있다 하고 그때만 기다리는. 그럼 다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결국 늦은 비 성령은 때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하늘을 닫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늦은 비 성령. 예? 결국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결국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때는 하나님도 멀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농부에 예를 들면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은 어느 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을 놓고 정말 그 주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레미야 5장 24절에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 않고, 그럼 늦은 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늦은 비는 그냥 어느 때가 돼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을 받으려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의 허물이 이런 일들로 막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를,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멀리한다. 이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예, 그런데 늦은 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우상을 섬기거나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거나 이럴 때는 그게 뭐예요? 늦은 비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라. 결국 굳건의 말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기다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며 길이 참으라.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일도 없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을 때 그게 늦은 비를 내리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고, 굳건히 하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그냥 교회 들랑달랑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늦은 비 축복을 받으려면 결국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 몸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7절에 했잖아요.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은 뭡니까? 우리 혼이죠. 육. 예. 육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으면 결국 늦은 비, 그냥 때를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늦은 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넘치라. 결국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예,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예, 결국 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가셨지만 의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모셔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셔드려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발전소에서 전기가 어떻게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발전소에서 전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처럼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너희는 사랑 너희를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해서 나 혼자만 아니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에요. 한자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잔디밭에 모이시든지 산꼭대기에 모이든지 천막 속에 있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을 웅장해서 그게 교회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이 어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령을 보시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이다. 사랑의 도구로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18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 밖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꾸고 터가 굳어서 모든 것 사랑의 터전에서 그렇잖아요. 은사가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까지도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없이는 다 어떤 거라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서로 알고 그리고 깨달아서 그러고서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어떤 축복이 와요?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묵상하는 거죠.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해서 그 지식의 범위를 알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은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여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가고 다 함대하라. 그는 떨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앞장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가고 다 함대하라. 그러면서 좌로 나오라. 추치지 말고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지식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럼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배가 있었나요? 다리가 있었나요? 아니요. 법궤가 들어가.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쥐고 발을 디뎌들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요단강. 여리고서는 어땠어요? 다이나마이트 터뜨렸나요? 포를 쐈나요? 아니요. 외쳤더니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내 말이 내 귀에 들네.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광야에서 다 죽였잖아요. 결국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비는 뭡니까? 주님의 승천에서 실만에 오셨을 때, 그때는 성령이 오셨어요. 이런 비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서 결국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살았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죠.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결국 그래서 마음을 견고하게 믿음을 갖고 계속 늦은 비에 결국 결실 맺는 축복에 결국 추수할 때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그냥 침노해야 돼요. 그런 축복을 누렸어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가 부족한 저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를 통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할 때 주님은 그 예비하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얻도록 약속하시는 그 축복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